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예. 성구는 짧고 간단하지만은 이 속에 있는 내용은 방대한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짧은 성구 안에도 이 성경 전체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참 희한한 기능이 있어서 압축되어 있는 이 성구를 우리는 펼치고 펼쳐서 큰 두루마리가 되어 그것이 다 펼쳐질 수 있는 두루마리가 되기도 하고, 압축하여 압축하면 두 구절로 압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신축성이 아주 뛰어난 재질입니다. 짧게 보면 굉장히 짧고, 넓게 퍼져서 보면 한없이 넓고 깊어서, 그래서 우리는 짧아서 붙들기 좋고, 넓어서 그 안에서 마음대로 헤엄치며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있어 좋고, 그저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손에 두고 손아귀에다가 쥐어쥐고 다니기도 하고, 한없이 펼쳐서 그 속에 헤엄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거는 문자라는 신구약 성경 안에 성령이라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짧은 성구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한없는 은혜 바다 속을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명령 안에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목적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요, 행함은 하나님의 목적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역사가 믿음이요, 또 소망입니다. 행함으로 하는 것은 몸으로, 소유로, 생명까지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행함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소망이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그 공통점이 있어서 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마음으로 해봐야 그게 무슨 큰 능력이겠느냐 하지만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것이 몸의 행위를 하는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원동력이라는 것은 그 힘으로 인하여 그 다음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행함의 힘은 소망이 있을 때 행해지고 믿음이 있을 때 행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과 소망은 뭐냐, 믿음이 뭐냐, 둘 다 마음의 행위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 믿음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바라볼 때 그것이 소망이라. 오전의 소망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처소에 거하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소를 마련해 주어서 그 처소에 거하는 이 소망을 주었고, 두 번째는 그 처소에서 기업으로 사는 그 소망을 주었습니다. 삼직으로, 기업이란 말은 물려받은 삼직으로 사는 소망. 세 번째는 그 처소에서 이제는 그 삼직으로 살면 그 결과가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결과를 받는 소망. 즉, 그 결과는 어떤 결과냐? 평강과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라는 네 가지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거는 평강, 거룩한 행실을 할 때, 거룩한 행실을 하면 그 사람이 평강 가운데 나타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거룩함으로 평강이란 것을 받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평강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악한 대적이 집 주위를 빙 둘러싸서 죽이려 해도 그 평강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도 그걸 해치 못합니다. 마음도 해하지 못하고 몸도 해하지 못하는 그런 평강. 얼마나 평강이 든든하고 좋은지. 다른 사람들은 좀 죽을 것 같아. 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결국 죽지 않느냐. 아무런 염려 걱정 없는 그 평강. 아무런 대적이 해를 주지 못하는 그 평강.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너는 힘쓰라. 이것을 소망해라. 너희들은 영원한 그날에 받을 평강의 소망을 가지라.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미래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만물들의 영광이 있고 또 만물 위에 존귀를 얻게 하는 이 직책이 곧 존귀요 영광이요 직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 칭찬이요. 이것을 소망해라. 이 소망이 얼마나 참 소망이 견고한 소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 소망, 칭찬과 정명과 존귀를 주시는 이 소망. 이 요셉은 참 한없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살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또 많은 만물들에게 많은 민족에게 영광을 받았고 또 거기에 왕이라는 총리라는 존귀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에 있을 하나의 소망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요셉을 통하여 보여준 겁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요. 자, 이 소망을 한마디로 말해서 처소에 대한 소망이요. 또 처소에서 그들의 삼직에 대한 소망이요. 또 그 다음에는 그 처소에서 마지막 평강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이 소망입니다. 자, 소망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 소망을 가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집을 갖다가
평생 월세로 살고 지하방에 살다가 그 사람이 집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부금을 넣어서 지금 오랫동안 참 어려운 데서 살다가 그 사이사이 끝까지 모아서 이제는 좋은 집을 마련되어서 이제 들어가는 그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때의 그 소망은 어떻겠습니까? 그 소망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약속되어 있는 것이 차츰차츰 다가오면 그 기쁨에 어려워도 이런 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반지하라도 그 속에서 뭐 냄새가 나고 습기가 차고 해도 이제 곧 우리는 좋은 집에 들어간다. 소망이 있으면, 처소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는 견디는 힘이 납니다. 자,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처소, 그 처소 이름을 아버지 집이라는 처소와 신천신지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처소가 있고 천국 시민권을 얻는 천국이라는 처소가 있다. 자, 이것이 세상에 있는 처소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구중궁궐에 산다 해도 아버지의 집, 신천신지라는 영원한 집, 천국이라는 집, 이것보다 그것이 더 좋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집이 더 좋겠습니까? 신천신지라는 이 집이 더 좋겠습니까? 천국이라는 이 집이 더 좋겠습니까? 우리 비교하고 냉정하게 따지고 비교하면 지금 좋은 집에 들어갈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좋은 집에서 좀 누리고 사는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집보다 못하다. 신천신지라는 처소보다 못하다. 천국 신분을 가진 천국이라는 처소보다도 못하다. 하고 평가를 정확하게 내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자요.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을 일부러 억지로 자꾸 이것을 묻어버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오전에처럼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하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즉 참되게 아버지 집이 최고라는 것이 참되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궁궐을 보고도 야, 이 궁궐이 최고다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최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입니다. 천국이 최고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자, 이는 처소에 대한 소망. 우리는 처소에 대해서 이 땅에 무엇을 갖다 준다 해도 나는 우리에게 약속한 이 처소가 가장 내게 소망이 된다 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처소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주겠다. 그리스도의 기업을 주겠다. 하나님이 물려주는 기업이 그리스도의 삼직이요. 기업을 주겠다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집에서 처소에서 무엇을 하느냐? 기업을 가지고 삽니다. 그냥 좋은 처소에서 그냥 사는 것도 참 평안하고 좋지만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직이라는 기업, 다른 말로 직업을 유업으로 내가 아버지가 준다. 이걸 가지고 너는 앞으로 살아라. 자, 그리스도의 삼직이 보통 직책입니까? 대통령보다 못한 직책입니까? 국회의원보다 못한 직책입니까? 국회의원, 대통령, 왕 모든 것 다 합쳐도 이만한 직책은 없고 이만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진실을 가져야 됩니다. 참되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처소에서 살 우리의 직책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이 직책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가장 참 남부러할 그런 직책을 가졌죠. 이 세 가지 직책이 그렇게
귀한 직책이지. 이 땅에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이런 기능이 있다. 저런 기술이 있다. 저런 위치에 있다. 그는 아무리 위치에 있고 기능이 있고 해도 그리스도의 삼직보다는 못하다. 이게 진실이요. 이게 진실이라고 말이에요. 진실을 진실로 단정을 짓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그 사람은 소망이 흔들리고 버리면 행하는 힘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삼직에 대한 이 소망. 마지막은 이 삼직을 가지고 처소에서 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를 받는 것이 이 천국에서 하는 일이요. 천국에서 결과까지 다 받습니다. 어떤 결과냐? 평강과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 이 소망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이 소망이 있다. 너는 이런 상을 받을, 이런 존귀를 받을 이 소망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서 요 네 가지, 이거는 외우면 좋겠습니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소망 하나로 그 사람이 어떻게 고난스럽고 어떻게 참 모욕스럽고 그분이 날 그날 칭찬하신다. 어린아이도 칭찬을 받으면 안 하는 짓도 막 합니다. 힘든 일도 힘든 줄 모르고 합니다. 성도들도 주님의 칭찬을 받으라고 착하고 충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내가 주겠다. 그 칭찬 아닙니까? 주님이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주실 때 그 힘이, 그 소망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만물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통하여 그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크냐.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이런 혜택을 받았고 우리가 다 살았고 그 영광이 그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에 약속한 두 정탐꾼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은 다 기생 라합의 가족을 다 살렸습니다. 그 살림받은 그들은 그 살려준 그 정탐꾼을 향하여 얼마나 존귀히 여기며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었다. 이런 것이 다 영광이요. 그때는 그런 것보다는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에 그 만물들이 영광하는 그것이 있다. 이것을 소망해라. 이 소망해라. 이것이 진실이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약속하고 이 소망을 준 것을 거짓으로 여기는 자야. 거짓이 아니다. 이건 진실이다. 진실이라고 자기가 확정을 지을 때 그때 힘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아무리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말해도 안에서는 아니야 하는 거기에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실이 합쳐져야 힘이 나오죠. 이 소망에 대한 것은 진실이 합쳐져야 되고 힘이 나온다. 또 그 다음에 소망 말고 하나님이 뭐를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소망과 믿음이 비슷한 점 뭡니까? 마음으로 하는 확신하는 겁니다. 소망도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요. 믿음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다만 소망은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여 믿는 것이고 또 믿음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확신하며 믿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두 가지면 어린 양의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면의 하나님을, 어린 양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은 크심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면과 아버지의 크심의 이면을 너는 믿으라. 진실로 믿으라. 어린 양의 사랑은 진실로 너희를 사랑하는 그분이지, 너희들이 공연히 사랑하지 입술만 사랑이라지 실제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진실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크시다 해도 뭐 그렇게 클까? 실제로는 하나도 크게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안 하고 의지하지도 안 하고, 왜? 크게 여기지 않으니까, 크심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크심을 믿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너희들이 보면 어려움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을 보니까 너희들의 속에는 진실이 없다. 진실이 있으면, 주님보다 큰 분이 없는데 저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애굽 나라가 공격을 해와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적으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고, 또 그분의 대속의 사랑이 지극하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어도 그분의 사죄에 구하면 사함받을 수 있고, 또 칭의에 구하면 의로울 수 있고, 또 그분과의 화친에 구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친된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면 속에서 힘이 나옵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진실이 없는 그 믿음이 안 되도록, 진실이 없는 소망이 안 되도록 우리는 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고 힘을 써서 힘쓰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진실한 자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제는 행함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습니다. 항상 주의 일. 주의 일은 일에 대해서는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일 몇 가지입니까? 거룩과 의와 선이라는 이 행하는 일에,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요, 몸과 소유와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라. 주의 일, 세 가지 주의 일에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쓴다는 뜻은 충성으로 힘쓴다는 뜻이요. 이 세 가지 일에는 반드시 충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하는 데는, 일을 맡겼으면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을 청직이라, 종이라, 일꾼이라 하지. 종으로 시켜놨더니 종인데, 청직인데, 일꾼인데 일을 맡겨놨더니 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서 놀아가면서 오늘 피곤해서 안 되겠다, 오늘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쉬고, 좀 놀고 싶다면 놀고, 이런 청직이, 이런 종, 이런 일꾼은
다하지 않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는 종으로서의 일꾼으로서의 자기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꾼은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충성이 들어가야 된다. 충성이 돼. 믿고 소망은 진실이 들어가야 되지만도 지금 일하는 행함을 가지고 힘쓰는 자는 충성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보면 충성된 종이라 되고 어떤 데는 진실한 청직이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충성이라는 단어와 진실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하나는 진실이라고 했고 하나는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뜻은 내나 믿음과 소망을 완성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단어로 이렇게 다르게 표시만 다르게 했지 같은 단어다 그 말이에요. 믿음도 진실이 있어야 되고 행함도 충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완성이 된다는 뜻에서 같은 단어 피스토스라는 그 원어를 다 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행함의 완성은 충성이라. 또 믿음과 소망의 완성은 진실이다. 이 두 개의 원어는 다 피스토스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어서 믿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충성으로 행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너 완성이 필요 없느냐? 미달이 되어도 나는 완성이 다 필요 없습니다. 미달이라도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하는 자는 충성도 필요 없고 진실도 필요 없지만 나는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에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나는 행함이 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도 자기를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했습니까?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해라. 이걸 다하여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하여 사랑해라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가집니다. 다 안 하고도 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좀 남겨놓고 사랑하는 길이 없을까? 하나님은 그것은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다할 때 그 사람이 솔박 들어질 때 그 마음에 기쁨과 쾌락이 있고 다 드리지 못할 때는 그 속에 기쁨과 쾌락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도 다 해서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내 소유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다 해서 사랑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자를 사랑할 때 남겨가면서 사랑했습니까? 자기 것 챙겨가면서 사랑했습니까? 다 해서 사랑했습니까? 다 해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만족한 그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해서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것 되고 하나님 사랑할 때도 하나님 사랑은 기도와 찬송인데 기도할 때도 다 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다 해서 찬송해라.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부른 찬송에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바치기엔 볼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선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유 얻으려면 이만은 거룩해야 되려면 거룩한 행실을 하려면 주의 뜻을 좇고 다하여 주의 뜻을 좇아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를 드리라. 다해라. 번제를 드리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육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렵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돼서. 그러나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다 하는 것이 훨씬 기쁨이 되고, 다 해서 죄와 사와 이겼을 때, 다 해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기쁘다. 그래서 다 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뻐서 다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다 해본 사람은 주를 위해서 다 했을 때 그때 쾌락과 그때 기쁨은 참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치 그 정도 기쁨이 되니까 그는 진리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해서 그 사도들에게 임재가 되니까 그들이 다 생명을 바쳐서 나도 복음 전하다가 죽을랍니다. 나도 복음 전하다가 죽을랍니다. 내 재물을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공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각지 못한 자기 드리는 충성을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같이 다 이렇게 다 변해버립니다. 그는 왜 그럴까? 성령의 도우심이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가 주께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오전에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가 미전도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가면 그들의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앞에 나갑니다. 그들은 그냥 칼과 창을 들어서 바로 찔러 죽이면서 바로 사람을 식인해버립니다. 그런 것이 미전도족이 돼.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속에 죽기를 소망하기를 원하고 원하는 그 충성된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면 내가 주를 이렇게 전하다가 죽으면 영광이라. 내가 주를 전하다가 내가 저들의 칼에 죽으면 나는 영광이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들이 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순교하는 자는 다 그렇습니다. 저들의 칼이 두려우면 순교를 못하죠. 저들의 칼이 내 몸을 찔러서 죽게 되는 것이 영광 중에 영광이고 참 기쁨 중에 기쁨이다. 이렇게 진실을 믿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해서 우리가 참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함의 요 세 가지, 이 행함의 세 가지는 반드시 충성으로 힘쓰는 자들이라. 항상 주의 일에 그러면 거룩과 의와 선이라는 행함의 그 말입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충성으로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정해 줍니다. 너희들이 거룩과 의를 선을 위해서 이렇게 행할 때 너희가 다 충성으로 몸과 소유 생명을 바치고 가정이 다 절단났고 가족도 다 그들에게 다 죽임을 당했고 자식도 이제는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사지로 내몰렸고 그렇다면 저 집은 다 쫄딱 망했다. 큰 실패자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최종 결과를 보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무엇이 소망으로 주었습니까? 평강과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라는 이것이 하나님 마지막 상으로 주십니다. 이 복음의 현장에는 많이 희생되고 많이 거기서 손해본 많을수록 그 남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 이 교회 역사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전체 뒤를 다 보니까 이건 실패가 아니고 이거는 참된 성공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천신사참배라는 일제시대에 그 모든 박해의 것이 나타나도 끝까지 신사참배 이긴 그 종들의 순교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좀 특별한 그런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은 다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충성으로 나아간 그 모든 지역은 큰 손해가, 큰 희생으로 실패했다 할 만큼 돼도 실제는 그게 아니라 그 반대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봐도 야, 저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다 죽었네. 실패했네. 이렇게 보여지도록 되니까 사람들이 맞아, 실패다 하는 사람은 더욱더 거기를 더 꺼려할 것이고, 아니라 저기는 하나님이 충성으로 나가다 죽은 것은 하나님 거기에 영광과 평강과 존귀와 영광과 칭찬의 이 상이 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저들이 최고로 존귀한 자다. 저들이 제일 참 영광스러운 자다. 저들이 제일 칭찬을 받을 자다. 이것을 소망하고 믿는 사람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오늘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소망과 믿음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전체 이 그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비료철이 됩니다. 붙들고 자꾸 생각하면,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생각하면 내가 경고하고 붙들지 못한 이면과 주의 일에 더욱 힘쓰지 못한 그 면이 생각이 나고, 그 면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게 생각이 나면 그게 은혜요. 그것을 고쳤다면 그거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큰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